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부활절 3인 3세 말씀 집회가 또 계획 중에 있어요. 기도 부탁을 올해도 드립니다. 제가 원래 계획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젊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을 초대를 해서 메시지를 들어봤으면 했는데 시간이 만만치가 않겠죠. 시간 내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여하간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이번 말씀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시간마다 또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월 6일 유형은 목사님이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4월 13일은 최규돈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부활주일은 담임 목사가 인도를 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이죠. 오후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회 순회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전동교회에서 있다고 해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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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오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또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중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시간들로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야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고는 믿음을 온전히 건축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위선과 거짓들을 벗기시어 저희들 속에 깊이 감추어진 죄들이 밝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처럼 내 것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연약하고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긍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전쟁하는 삶이오니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갈 용맹한 장수로 장로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로, 장로뿐 아니라 소정 제일 성도 모두가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사순절 후 셋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제2독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과 36절에 있는 말씀,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먼저 한 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라는 말씀이고요. 36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을 또 봅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H마응 형제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와서 오늘 주일 낮예배 참석이 어렵겠다 했더니 오셨네요. 예. 3교대는 보통 격주마다 오시는데 시간이 나신 모양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성경책이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사모님한테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글은 좀 읽으시는 것 같던데 성경책 필요하면 부탁을 하세요. 아셨죠? 예. 사역자들에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그게 이상할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악한 영들이 사역자들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하고 또 환난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견뎌야 돼요. 잘 견뎌야 됩니다. 잘 참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내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도 꼭 필요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이것이 여러분이 사역하는 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사역의 자리에 피어올랐던 성령의 불꽃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사그라뜨리고 꺼뜨리느냐 여기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적절한 대응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죠.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을 보게 되면 가는 도시마다 환난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일러주셨죠.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전부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냈고요. 또 그 일들마다 적절한 그런 그 대응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좀 본받고자 하려고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일정을 급하게 조정을 하려고 했죠.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일정을 급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들리지도 않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오히려 불러들여서 권면회를 할 정도로 일정을 앞당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죠.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일정은 개인적인 어떤 의도나 뜻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직접 고백했죠. 성령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환난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좀 난해하죠.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을 섬길 때 많은 은혜들을 구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환난과 투옥이 있는 자리로 사도 바울을 좀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피하지 않습니다. 뻔히 알아요. 자기 앞길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아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도 밝혀졌잖아요. 바울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허리띠를, 이 사람의 주인을 묶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다. 아가보 예언자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요. 환난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 안 가요. 나 싫어요. 나 그런 거 싫습니다 해가지고 도망가거나 숨거나 부인하거나 하지 않고 뻔히 알미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대단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일을 앞두고 교회 성도들과 선교 사역 팀원들이 만류하죠. 올라가지 마시라고. 올라가지 마세요.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한 본을 여러모로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똑같은 일을 겪게 되죠. 그 환난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복합적으로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나타나요. 첫 번째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았던 오해,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유대교의 핍박과 또 이와 연관돼서 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을 함께 받죠. 이런 세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전부 나타나게 돼서 사도 바울을 아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안을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운 일을 대하는 태도, 대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역 자리에도 좀 도입을 해야 할 소중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던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곳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그간 있었던 선교 사역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권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차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죠.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았고요.
그래서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유대인들이 그 야고보를 가리켜서 의로운 야고보라고 부를 정도로 참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친히 증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야고보. 사도들이 언급이 안 돼요. 그렇죠? 사도들이 언급이 안 되고 장로들이 언급되는 걸 보게 되면 당시 그 사도들이 이때쯤에 타 지역으로 전도를 나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 당시 사도들이 없었던 거죠. 타 지역으로 전도 혹은 선교하러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고보와 장로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선교 보고를 들은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의 한 가지 권면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있는데 당신에 대해서 그들이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염려된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소문은 이런 거였어요.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과 섞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말아라.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절기도 지키지 말아라.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수만 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듣는다고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어떡할 거냐?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이야기도 곧 들을 텐데 이거 어떡할 거냐? 심히 걱정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생각, 심지어는 부정적인 태도, 더 나아가서는 행동까지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그냥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만 갖는 게 아니라 들고 일어나는 거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반대하고 배척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야고보와 장로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소문만 듣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드셉니까? 아시듯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던 역대 제국 내에 이 유대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통치가 안 돼요. 통치가. 아주 그냥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말을. 그렇다고 해서 위협을 가하고 갖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억압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목을 내밀고 나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안티오쿠스 4세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빌라도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예루살렘 안으로 로마 국기가 들어오고 황제 흉상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반대를 할 때 목을 내밀었습니다. 나 죽이라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칼을 들이대도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역대 팔레스틴을 통치했던 나라치고는 유대 민족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지 않은 그런 그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유대인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가지고 아수르 제국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그냥 아예 옮겨버렸어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릴 정도로. 아주 보통 드센 사람들이 이걸 야고보와 장로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문만 듣는 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컸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렀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 유대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되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한다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미신들, 귀신을 섬겼던 것, 다른 종교의 신앙, 그 시대 그 지역의 가치, 문화, 습관에 이르기까지 다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 가치, 문화, 사상, 습관, 심지어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곳이 왔어요. 뭐가 와요? 복음이 왔어요. 예수가 왔고 믿음이 왔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율법보다 더 좋은 복음이 왔어요. 행위보다 더 좋은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모세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며 율법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할례를 받는다고 얻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할례 받는다고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지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예로 우리나라 유교적 사상을 보게 되면 불교적 영향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가치,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가 왔고 복음이 왔고 믿음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의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성숙되고 성장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한계, 율법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던 것. 그런 사람이 수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유대 안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참 바울이 훌륭한 일을 하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좋지 않은 감정,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그런 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놀랍게도 야고보와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당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그건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자.
보여주자.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어떤 감정과 생각들을 좀 돌려놓자.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시했던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 중에 4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한 일이 있으니까 이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또 머리를 깎고 그 비용을 당신이 좀 대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4사람이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맹세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다는 맹세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나시린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입에 대면 안 돼요. 포도주를 비롯해가지고 포도로 된 어떤 요리, 열매 입에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 그 근동 지역에는요 석회질이 많아요. 그 물에 석회질이. 그래서 그걸 먹으면 석회질이 이 몸속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질병을 많이 일으켜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포도주에 섞어 먹었어요. 물을. 그러면은 몸에 쌓이는 석회질을 많이 배설시킬 수 있대. 몸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근동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먹는 건 음료처럼 먹었어요. 그냥 먹으면 너무 독하니까 물을 섞어서 먹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포도주 먹었는데 왜 술 먹지 말라고 그러냐? 이런 사람도 얘기하고 있는데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에다가 물 섞어 먹을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나는 물이 세계 제일이잖아요. 그냥 물만 먹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염려했던 거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왜? 자칫 잘못했다간 술 취할 수 있거든요. 술 취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되잖아요. 민수기의 말씀 큐티하고 있죠. 아론의 2 아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불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아무 불이나 갖고 들어갔다가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명령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 2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불이 거룩한 불인지 속된 불인지 분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 불이나 담아가지고 분향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나시린으로서 맹세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 포도에 관련된 것은 입에 대면 안 돼요. 근데 음료를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 나시린으로서의 맹세한 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시린으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지켜야죠. 지켜야 돼요. 또 하나, 머리 깎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할 3가지 율법의 명령입니다. 이 4명이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냥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비용을 좀 대라. 이런 얘기를 하보니까 4사람이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했지만 그 예식을 치를 만한 형편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나시린으로서 서원은 했는데 하자니 비용을 필요하고 좀 난감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바울로 비용을 좀 대라
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서 맹세를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번제물로 1년 된 순양을 바쳐야 되고요. 속제물로도 1년 된 암양 한 마리를 또 바쳐야 되고요. 화목제물로도 순양 한 마리를 또 드려야 되고요. 거기다가 무교병까지 드려야 됐습니다. 무교병. 예.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무교병.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비용. 그냥 맹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요, 존경받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나시린을 위해서 대신 비용을 지불해 주는 그 사람이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참 존경을 많이 받았대요. 이걸 사도 바울이 비용을 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좀 바꿔놓자. 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인식 이런 것들을 좀 바꿔놓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십시오. 그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그 방안을 수용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확고한 사람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나가서 이방인 지역에 섞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할례를 받아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도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가 그렇게 그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율법을 따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과 불필요한 갈등 때문에 사역에 도움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선교 사역의 일선에 나아가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일선에 나아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 때문에 교회 내부적인 그런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이걸 미연에 방지한 거죠. 그들을 향해서도 율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제안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지혜 있는 적절한 대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의 생각과 자세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2절에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민 선생님 PPT 좀 열어주세요. 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21절 좀 열어주세요.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22절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야고보의 치하를 받아들였던 신앙의 바탕, 사상의 바탕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누구예요? 믿음은 약하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그들과 같이 되어 주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주었어요. 결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툼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지혜 있게 대응함으로 인하여서 내부적으로 교회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건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터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거를 막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안정을 찾았고요. 그것이 곧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도 서로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의 권리로 인하여서 다투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에 연약하건 믿음이 강하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죠. 다투지 마세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되면 그 사역의 자리에 피어올랐던 불꽃이 사그라들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타올랐던 그런 그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역의 자리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모습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너희 신앙이 왜 그 모양이냐?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줬어요. 받아주고, 그리고 자신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들과 같이 되어 죽었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안고 있었던 폭발력이 있는 많은 갈등의 문제들을 덮었어요. 터지지 않도록. 그건 곧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졌고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율법의 열심이라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울 바름이에요. 안타까워요.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성숙한 신앙으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유대인으로서 극복해야 할 한계점,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한계점에 묶여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타까워요. 사실 율법이라고 하면 누가 사도 바울 앞에서 율법을 논합니까? 누가 율법을 논해요? 사도 바울 앞에서. 없습니다, 사실은. 어릴 적부터 율법 철저하게 지켰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정통파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사도 바울 앞에서 율법을 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 주었어요. 그들과 맞추어 주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얻어요? 그들을 얻는 거. 예수 안에서 그들을 얻는 거. 그들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생각, 행동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던 거. 이건 결국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보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갈등 때문에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서 죽일 놈, 살릴 놈, 율법을 어겨서 돌에 맞아 죽을 놈, 저주받을 놈,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왔을 텐데 저거 살려, 죽여. 오늘 말씀 봤잖아요.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저거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저거 죽이자고. 저거 죽여야 된다고. 율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죽을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도 틀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선교 사역 일선에서 나아가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서로의 권리를 앞세워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내세우고 자기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또 다른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또 다른 성도들과 다투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의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 피어오른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는 행위입니다.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불꽃이 피어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피어오르는 성령의 불꽃을 사그라들게 만들고 꺼뜨리는 행위들이
그러므로 오직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납하며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것 모습을 갖출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어올랐던 그 불꽃이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고 갈등이 발생하면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피어올랐던 성령의 불꽃이 꺼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해 주세요.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용납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면 용서해 주세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며 정죄하지 마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같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세요. 다투지 말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의 자리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 안에 이런 그 아름다운 관계들이 형성될 때에 밖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깥 일선에 나아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싸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사역합니까? 어려운 거. 그렇지, 내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는 우리 제1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피차 이해하며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 제1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데 우리 안에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면 이 불꽃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안에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의 권리로 인하여서 다투는 일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돕고 하나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특히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모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의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도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아니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죄의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변함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결코 내 힘과 내 재주가 아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실족하는 일 없게 하시고 탈락되는 일 없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아시오매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자빠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아셔서 또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틀림없이 여호와의 이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항상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 날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